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격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인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절에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해요. 언제 오냐? 언제 와? 작년에도 온다고 그랬대. 너 5년 전에도 그랬잖아. 주님 재림이 오신다고. 오시기는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 재림이 오신다는 게 그게 진짜 정말 그리 되겠어? 2000년이 지났잖아. 2000년이. 아니 그걸 지금도 믿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 그걸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베드로 사도가 왜 주님의 재림이 자꾸 뒤로 미쳐지느냐 아느냐? 주님은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 그러지만 하늘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모르느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그때군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지금이 그때인가 봐.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이때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당연히 그 질문에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만 한 겁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보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정말 진짜 자기들만 생각한 거죠.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지금입니까? 막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성령이 늘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나는 그 핍박하는 그 사람이 너무 밉지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베드로가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구원할 자들이 다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성령 받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사람이 기다리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전에는 막 안달하고 조급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유, 그래도 2000년 너무 세월이 길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재림에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대책 없이 2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주님이 좀 너무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라면 그렇다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재림이 오신다는 약속 하나만 붙잡고 2000년을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재림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은 끝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계속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을 거라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재림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응답 또는 약속된 축복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는데 내게 지금 그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정말 바라보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인내할 힘을 일으켜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본연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참으셨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왕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고통스럽고 정말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 유익한 게 있어요.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를 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해보신 분들,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전쟁도 겪어보고 정말 내일 먹을 거리도 없을 그런 막막한 상황에도 빠져보고 그러셨던 분들은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처럼 여겨지지도 않아요. 참 놀랍지요?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아주 작은 일도 그냥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게 하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얼마나 주님이 그것이 고마웠으면 인내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켰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억지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되니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유명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의 기도였어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그걸 읽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했겠어요?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가 드렸던 기도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들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면요,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간증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10대 후손들이 여러분이 지금 기록한 일기와 기도,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 때 어느 한순간에 당장 이루시는 것 같지 않아도 어느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새해 안수기도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부목사 한 분이 영성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날 아마 젊은이 교회 안수기도 받는 날인 모양입니다. 젊은이들이라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 결혼한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좋은 아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끔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게 없어져요. 주님, 제가 좋은 남편 되게 해주시고 제가 좋은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아내가 되고 제가 좋은 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좋은 속회원이 되고 제가 좋은 속장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봄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얻으려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불평, 원망 다 사라집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보면 불평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님이 맺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그 은혜 다 받으셨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 오래 참고 말 것도 없죠. 뭐 죽은 사람이 뭘 오래 더 참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말이 없어져요? 죽은 사람이 뭘 언제까지라고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놀랍잖아.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하고 살지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 감사하며 사는 거, 베풀어주며 사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돌아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다렸을까? 복음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살았으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